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잘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이를 낳아놓고 너는 꼬리가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대장이 되라, 머리가 되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 어뜸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정말 잘 되어서 성공해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은 학문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꼴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왜 참 귀한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가꾸지 않고 자기를 다듬지 않고 배움이 없이 학식이 없이 가진 것이 없이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다듬어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한데 그렇지를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반장 선거에부터 뇌물이 뿌려지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뇌물이 뿌려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이것은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왜 가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기간에든 간에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평안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하여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높은 자리, 무조건 큰 자리, 자기 감토가 맞지 않는 그런 감토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토를 쓸 때에 모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자가 자꾸 내려와서 눈이 가립니다. 눈이 가리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큰 모자를 덮어 쓰고 앞을 못 보면 그러면 자기도 넘어지지만 보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투가 자기 눈을 가리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고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인간은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따라서 가진 것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감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반년 역사는 돌칼에서부터 핵무기까지 누가 크냐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 중에 경쟁사회가 발달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전되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발달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것이 너무 발달되었어. 죄가 발달되었어. 악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나 정치나 종교나 문화, 과학, 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떤이 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에 가서 이렇게 일을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행정도 모르고 이게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감투는 큰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지러워져 있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뭐 사회든 간에 공무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정말 밑에 부하 직원들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서 바르게 지도를 하고 바르게 인도하면 그 단체는 정말 평안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기술을 부려가지고 깨를 부려가지고 뇌물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막 괴롭힐 때에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마구잡이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불편하고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그 장소에 왜 필요한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 이것을 가질 때에 이 사회는 아름다운 훌륭한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섬기는 생활은 예수님의 삶이며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섬기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뇌물을 써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자기 능력은 안 되면서 자기 기술은 안 되면서 자기 어떤 것은 가진 것은 없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위치만큼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 속에서 어떤 업에 종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섬기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광만 받고 축복만 받고 환영만 받는 장소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공약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공헌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공헌하고 공약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영광은 그렇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섬길 때에 어느 장소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가진 것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 사회를 섬기겠다, 민족을 섬기겠다,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 책에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옆에 반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아이가 하나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이 아이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반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없어서 정말 선생님 좀 부탁하겠는데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안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과연 그 아이를 갖다 앉혀놓으니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져 버렸어요. 애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얼마나 심한지 공부 시간에도 마구 쫓아다니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줍니다. 야야 너는 오늘부터 엔젤 천사다. 그래서 제가 왜 천사입니까? 내가 천사라고 부르니까 너는 천사야. 그렇게 해서 천사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천사는 말이야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천사는 말이야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천사는 말이야 갑자기 과음을 지른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 애에게 계속 천사를 가르치는 거야. 너는 엔젤이야. 너는 엔젤 천사야.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내가 천사인데요? 너는 천사, 내가 너를 천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넌 천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니 한 열흘쯤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하는 말,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천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서 집에 와서도 이제는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합니다.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관심을 끌고자 갑자기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상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웃을 섬기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은 그들을 섬기려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뭐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땅 위에 존재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땅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감투를 쓰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분명히 주어졌다면 그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일으켜 부축해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보십니까? 격투기 어떤 격투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어떤 때는 막 주먹으로 때려서 상대를 피를 흘리게 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괴성을 지르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동물성 기질을 가지고서 과음을 질러 새깁니다. 그것이 보기가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 경쟁사회에 보여지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격투기 선수가 안 되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사각링 안에서 격투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경기니까, 그거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부축해주고 힘든 사람을 함께 같이 동행해주는 이런 섬기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서 땅에 사는 삶을 일생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서 얻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가지는 영광은 뭘까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사람, 소외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지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알버트 딜레의 기도하는 손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기 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손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은 알버트 딜레의 그림입니다. 이 딜레는 자기 친구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그림 공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둘이가 공부하러 갔다가 그러다가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돈 벌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공부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딜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딜을 보고 네가 그림 공부를 먼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딜은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림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매달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비도 되고 기숙사비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돈을 자기 그 딜러에게 붙이면서도 자기 주소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딜러가 공부하는데 뭐 신경 쓰고 돈을 이렇게 친구가 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저거 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줬는데 딜러가 드디어 파리에서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화가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습니다. 찾는데 이 친구를 주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한 끝에 나중에 한 곳에 갔더니 이 딜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딱 찾아서 딱 그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창밖에서 듣게 됩니다. 이 듣게 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내 친구 딜러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친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손으로 막노동을 하고 식당 일을 했더니 손이 굳어서 이제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딜러가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보고 즉시로 창밖에서 스케치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 기도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생겨진 그림이 바로 알버트 딜러의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선생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구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겠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왜 시끄럽고 왜 어지럽고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섬길 사람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섬겨라. 자격도 안 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위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장로님이 되시려고, 장로주사님 되시려고, 권사님이 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능력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써주십니다. 왜 안 되겠어요? 기도의 능력, 물질로 봉사하는 능력, 또 사회 속에 나가서 섬기는 능력이 되어지면은 그 장소에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름지 않고 자기는 그 장소에 가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직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왜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묘한 술수와 수단을 써서 그 장소에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사실을 엄격히 따지면 신학교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목사를
선출해서 올바른 사람을 선출해서 올바른 목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능력 안 된 저질 목사들이 한국 강단에 서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또 교회 안에도 장로를 뽑는데 똑바른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데 전부 정치해가지고 그냥 뇌물 써가지고 전부 말이죠, 가일상자 돌리고 빵 사다 돌리고 찍어달라고 투표 날 찍어달라고 그냥 정치운동 해가지고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요, 목사 장로가 그 모양이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똑바로 안 되면은요,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신 안 가지면은요, 어떤 장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만 지탄할 것이 아니라, 사회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어야,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은 섬김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생활은요,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겨보면 잘 압니다. 섬기지 않을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나를 왜 이렇게 섬기느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느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섬깁니다. 노인도 섬깁니다. 병든 사람도 섬깁니다. 모질라는 사람도 섬깁니다. 어떤 사람 간에 섬기는 겁니다. 다 전부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섬긴 사람은 기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남을 섬겨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몰로카 섬에는 따메온이 섬겼습니다. 따메온이라는 사람이 그 몰로카에 수많은 납병 환자들을 향해서 와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섬겼습니다. 우리 애양원이라는 곳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납병 환자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그들의 그 아픔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까? 페스탈로치도 교육자의 한 사람이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섬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는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독일에서도 최고의 대학인 백림대학에 거기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할 때에 그는 바로 교수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턴은 독일의 백림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토인들을 섬기면서 한 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마지막 죽을 때의 유언을,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내 몸뚱이만 영국 자기 고향 교회 안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유언을 한 대로 리빙스턴은 그렇게 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얘기는 빼고 이 테레사 수녀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나는 내가 왜 땅 위에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테레사 당신이 미국을 다시 고향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만나고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저 컬카타에 가서 석 달만 봉사한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테레사를 따라서 컬카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가 섬기는 장소에 왔더니 거기는 수많은 거지들과 수많은 병인들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수많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전혀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기쁨과 감사와 한이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왜 사는지조차 모릅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되 정말 전심으로 이웃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섬기는 삶 속에 바로 행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려고, 일생을 섬기려고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 섬기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삶의 기쁨을 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길 때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을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그 많은 물질 가지고 건세를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내 물질을 가졌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그 사람 지금은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뭘 합디다. 강모모 씨라는 분. 이분은요,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 사람은요, 뭘 보면은 아주 두뇌가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분은 왜 국회의원 쫓겨났냐 하면은 꼭 잘못된 것만 봐요. 좋은 건 안 봐요. 나쁜 것만 봐. 비판할 것만 봐요. 고속거리만 찾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 왜 남을 섬기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남에게 의를 끼치고 남에게 복을 빌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비판적인 거, 왜 잘못된 거, 맨날 남 고속거리 찾고 왜 그런 것만 할까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 속에 품지 못하면, 그러면 늘 보면은 나쁜 것만, 나쁜 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가 그냥 너무너무 잘 됐어.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농사가 너무 잘 됐네요 하니까 하는 말이, 에이 잘 되긴 뭐 잘 돼요. 개 줄 것도 없는데,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반틈 썩어야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말 자체가 참, 뭐든지 감사할 줄 모르고 좋아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감사해, 우리 어머니 감사해, 내 아내가 너무 고마워, 내 남편이 너무 감사해, 내 자식들 너무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이러면요, 부족한 부분, 좀 못한 거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은 다 감춰집니다. 근데 꼭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그것만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어요. 늘 우리는 언제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남을 섬기고자 그냥 말로도 섬기는 겁니다.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요. 좋은 말 해보십시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저 나갈 때 누구든지 만나거든 손을 잡고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데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좋은 말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꼭 보면 말을 이상하게 해요. 아이고 다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어찌 그래 폭삭 늙었어. 한국 사람들의 언어 자체가요 참 이게 걸핏하면 아이고 요즘엔 너무 더워서 이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살기는 잘 살아요. 그냥 80, 90살까지 살면서도 못 살겠다 그래. 왜 하필이면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여름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땀을 흘리면은 겨울에 감기, 몸살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나 아주 뜨거울 때 나가서 땀 흘리지 말고 조금 구름 끼고 시원한 시간 되거든요. 나가서 땀 흘리세요. 어떻게 하면 땀 흘려요? 일을 하든지 하여간 운동을 하든지 땀을 흘리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몸에 땀구멍이 열렸어요. 땀이 술술 잘 빠져나오면요. 그러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와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참 이런 시원한 에어컨 앞에만 앉았으면 겨울 때만 몸살 감기 그냥 사스 같은 거 오면 자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여름에는 땀 흘리라고 여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간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는요 3가지 면에 이렇게 결론입니다. 3가지 면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삶은 정말 기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오는, 섬김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섬기면 행복합니다.